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의 방식은 무엇과 무엇을 서로 견주어서 연상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 15절 예수님의 곁에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비유의 초점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즉 오늘의 비유 속 큰 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에 화답하기라도 하듯이 더 깊고 깊은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시기 위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드러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됩니다. 오늘의 비유가 흥미롭고 혁명적인 것은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벗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비유해 보니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잔치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대한 잔치에, 그것도 임금이 베푸는 잔치에 여러분 초대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일의 총리 올라프 숄츠가 함부르크에서 하는 한인 교민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힌 아인라둥스카르트를 여러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참석하죠, 그죠? 막 옷도 사고, 혹시 아인라둥스카르트를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좀 자랑도 하고요. 나는 이런 초대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유력한 사람의 초대일수록 그 초대를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은 소를 사서 못 갑니다, 한 사람은 또 장가를 가서 못 간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삶, 소유의 확장, 인간관계와 사랑이 초대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은 더 강한 어조로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마태복음은 그들이 초대를 무시하고 핑계를 대는 것을 넘어서서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잔치에 초대하는 행위를 선교로, 또 주인의 종들을 예언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이 누가복음보다 예수님의 비유가 지닌 역설적인 메시지, 그 혁명적인 메시지를 머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이 비유는 성경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를 막론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보다는 저마다 재산과 소유, 사업과 성공, 자기 만족적 사랑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태복음은 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만족과 풍요를 추구하는 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방해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상황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역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낯선 진리보다 우리의 현재적인 삶과 신앙을 용인해주는 익숙한 진리를 더 좋아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의 메시지보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더욱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를 향한 열망과 탐욕이 제도화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적응하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제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근심하며 그 진리로부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부분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거나 부분적으로 거부하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과 합리화의 그늘 아래로 숨어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빈의 삶, 소유에 매이지 않는 삶, 자기 낮춤과 비움은 증발되어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개인의 안일한 행복을 위해서 활용되고 맙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지요? 땅 위에 보화를 쌓는데 급급합니다. 아니, 땅에서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많은 풍요와 안정을 약속하는 축복론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때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삭제되고 땅 위에 보화를 쌓는 삶으로 대체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재적인 삶과 사고의 방식을 고발하고 성찰과 회개를 촉구할 때 우리는 진리로부터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 진리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이들이 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즉 먼저 초대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비유가 말해진 말씀의 상황 속에서 보면 당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에게는 불편하고 아프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의 대상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대상이 무한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 주인의 초대의 범위가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큰 길과 산 울타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1차적인 수혜자, 곧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가장 순수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먼저 초대된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레츠, 땅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나중에 초대된 사람들은 무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데려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 부유하고 자신의 소유와 건강을 확신하는 사람들, 자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요청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적 삶에 만족하고 있고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에 불의와 불평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묵하기 쉽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외침과 분노에는 눈 감기 쉽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삶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시간 다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내용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독일의 교회가 나치에 부역할 때 나치에 저항하며 바른 믿음을 견지하려고 했던 루터교 목사인 마틴 뉴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고 하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비겁한 침묵에 익숙해진 우리들의 마음이 이 시를 읽으며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고 가리우고 있고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의 영적인 무강박과 교만을 꾸짖고 계십니다. 이로써 비유에서처럼 우리에게 거부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곧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신앙인에서 비신앙인에게로, 유명의 그리스도인에게서 무명과 익명의 그리스도인에게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밖에서 이름도 없이 자신의 전 존재로 세상의 어두움에 등불을 켜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며 자족적 삶을 머무르려고 하는 더 많은 풍요와 소유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요청하는 이 유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에게 소, 나에게 밭, 나에게 결혼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벗어넘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마음과 삶을 견인하고 있는 그 중심된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면서 늘 걱정과 염려를 앞세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앉았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매여서 세상의 질서와 문화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곳, 그 자리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믿음의 발걸음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